오늘은 아가서 5번째 시간입니다. 아가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서 5장은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신랑과 신부가 같이 결혼식을 올리고요. 그리고 이제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 외에도 이제 많은 하객들이 참석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다가 이제 또 밤이 되어서 신부가 침소에 가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이제 그 신부 방에 들어올 때 신부가 잠시 잠깐 졸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상념에 빠져 있었든지 아니면 그 신랑의 문을 열어주는 시간이 아마 조금 지체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사이에 신랑이 이제 또 다시 사라져 버리고 신부는 후회하면서 또 떠나간 신랑을 애타게 찾아다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번씩 읽어보면서 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나의 동산에 들어와 나의 몰약과 나의 향료를 거두고 나의 벌집을 나의 꿀과 더불어 먹었으며 내가 나의 포도주를 나의 젖과 더불어 마셨도다. 오 친구들아 먹으라. 오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라. 실로 풍부히 마시라. 이게 이제 신랑이 신부와 그리고 거기 잔치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죠. 이게 이제 천국 잔치 자리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크리스찬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인정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이제 점점 기쁨에 겨워서 서로가 서로를 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또 신랑을 찬양하고 또 신랑은 또 신부의 모습을 또 칭찬하고 뭐 이런 참으로 기뻐하는 그런 잔치 자리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자리야말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장 사모하는 그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그러니까 신부를 부를 때 항상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내가 나의 동산에 들어와 나의 몰약과 나의 향료를 거두고 나의 벌집을 나의 꿀과 더불어 마셨으며 나의 몰약과 나의 향료를 거뒀다라고 하는 것은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그런 자리죠. 자, 그리고 벌집을 꿀과 더불어 먹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꿀 외에도 많은 여러 과일과 많은 음식이 많이 있었겠죠. 자, 꿀과 더불어 벌집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꿀이라고 하는 음식이 어떤 건가를 이제 잠시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꿀은 우리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은 그런 거죠. 벌이라고 하는 곤충에 의해서 수만 마리 곤충이 그 꽃이 필 때 꽃들을 찾아다니면서 꽃 속에 있는 꿀을 조금씩 빨아가지고 오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다가 조금씩 저장한 거고, 그게 모인 것을 이제 우리가 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간의 힘으로 이 꿀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뭐 인공적으로 꿀을 비슷하게 만들긴 하는데, 벌이 채취한 것 같은 그런 완벽한 꿀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완벽한 음식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음식이다. 왜 완벽하냐 하면은 이 꿀이라고 하는 음식은요 수천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꿀이 썩었다고 하는 말은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꿀이 왜 안 썩는가 하면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안 썩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수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꿀이 완전한 음식이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많은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는 그 안에 공기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사실은 좀 낮은 거죠. 그 안에 수분도 들어 있고 공기층도 들어 있고.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산화된다고 그러죠. 이게 부식이 되고 썩고 부패가 되는 겁니다. 꿀이라고 하는 음식은 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 안에 산화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꿀을 완벽한 음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단맛을 주고, 꿀을 먹을 때 우리 눈이 밝아지죠. 생기가 솟아나게 하는 그런 참 굉장히 귀중한 음식입니다. 자, 여기서 꿀과 벌집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성도들의 인내와 수고의 그 열매를 먹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꿀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꿀벌들과 같이 많은 세월 동안 꽃을 찾아다니면서 꿀을 모아서 그걸 자기 집에 저장해 드리는 거. 자, 이와 같이 이게 한순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의 인내와 노고와 수고와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또 나의 포도주를 나의 젖과 더불어 마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잔치자리에 빠지지 않는 그런 감초와 같은 음식이고요. 포도주를 이제 술처럼 어떤 알코올의 힘에 의지해서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를 이제 물처럼 과거의 그 중동 시대에서는 그걸 물처럼 음료처럼 마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즙을 마신 거죠. 포도주, 그러니까 발효된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면은 그건 그렇게 마실 수가 없는 거죠. 조금만 마셔도 금방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포도주, 즙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좀 정확할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포도주를 이제 많이 드셨는데요.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흉을 보죠. 저 사람은 포도주를 좋아하고 음식을 좋아하는 자라.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십자가에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에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포도주를 잔을 제자들에게 이제 돌리시고 나눠주시는데요. 이게 이제 곧 나의 피다. 성만찬이죠. 성만찬의 유래가 이제 시작됐는데요.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나의 아버지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게 마지막 포도주라고 하는 거죠. 그 성만찬 때 했던 것이.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난 포도주를 마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왕이 1절에서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의 포도주를 나의 젖과 더불어 마셨도다. 여기서 마시는 포도주가 바로 이 새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 나라에서 마시는 새 포도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 천국 잔치 자리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돈 주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 공짜예요. 그 자리에 들어오면은 포도주도 공짜고, 음식도 공짜고, 꿀도 공짜고, 다 공짜입니다. 그렇지만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죠. 돈 주고도 못 사는 곳이 바로 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시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녕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없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때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라고 했어요.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뭔가 대가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가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두드리는 것은 내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라. 말하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으니야. 내게 문을 열어다오. 나의 머리는 이슬로 나의 머리털에는 밤이슬로 가득하도다 하였도다.
이 말은 이제 신부가 한 말이죠. 신부가 이제 독백하는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두드리는 것은 내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라. 이제 이게 뭐 학자들마다 조금 해석이 조금씩 다른데요. 근데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서 꿈을 꾼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현실적으로 현실에서 일어난 일을 시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뭐 두 가지 다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신부의 자세와 태도가 어떤가를 이제 우리가 배우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신부가 말하기를 내가 자도 내 마음이 깨어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잘지라도, 내가 비록 잠이 들었을지라도 당신이 나에게 오는 인기척을 나는 들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사랑하는 이 음성이 들리는 거죠.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으냐, 내게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는 이슬로 젖었도다. 자, 밤에 밤길을 걸어서 이제 신부에게 찾아온 거죠. 자, 그래서 신랑이 왔는데 신랑이 왔을 때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오기 전에 잠들어 버리면 안 돼요. 잠수를 깎입니다. 신부가 신랑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신랑을 기다리지 않겠죠. 신랑을 사랑하지도 않고 신랑을 기다리지도 않는 신부는 피곤하면 금방 잠이 들어버리겠죠. 근데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들은 몸이 피곤하고 잠이 온다 할지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신랑이 오고 있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내가 잠이 들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신랑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부만을 찾아오는 거죠. 그죠? 자기 신부를 찾아오는 존재고요. 그리고 신부를 다른 신랑들과 공유하지 않겠죠. 오직 자기 것만을 취하는 분이 바로 신랑입니다. 다른 신랑을 같이 모신다, 신부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신랑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안 찾아오겠죠. 에이, 저 따위 신부는 필요 없다, 아무나 다 가져가라. 안 가져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것만을 취하시는 거예요. 남과 더불어서 같이 경배받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깊이 잠들어 버리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의 더럽혀지지 않으냐, 순결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손길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은 그런 고결하고 순결한 신부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신부가 됐는데도 자꾸만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순결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교에 동참한 교회들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이 참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자, 3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겉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으리요, 내가 나의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요.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구멍으로 그의 손을 들이미니 그에게로 내 마음이 움직였도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어주려고 일어나니 내 손에서는 몰약이 떨어지고 내 손가락에서는 향기로운 몰약이 문 손잡이 위에 떨어지는도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나의 사랑하는 이는 물러가서 가버렸도다. 그가 말했을 때 나의 혼은 낭망하였도다. 내가 그를 찾았으나 발견할 수 없었고 내가 그를 불렀으나 그는 내게 응답하지 않았도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본의 아니게 신부는 신랑을 떠나보내게 만든 거지요. 자, 3절에 보시면은 내가 나의 겉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으리요, 내가 나의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요. 이 말씀의 이제 의미를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신부가 만일 신랑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즉시 나가서 문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잠시 신부가 아마 그 잔치 자리에서 하루 종일 하객들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잠자리에 들 때는 이제 좀 피곤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잠깐 졸 수도 있는 거고. 비몽사몽간에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도 아마 지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봐요.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리고 신부가 생각할 때 이게 문을 두드리고 나를 부르는 게 신랑의 목소리인가, 이제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한참 몸이 피곤하고 졸릴 때는 눈이 떠져도 몸이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꿈결에 이게 꿈인가, 신랑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로 꿈인가 생신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잠시 지체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보이는 게 뭐냐면은 문구멍으로 손이 하나 들어오는데 문을 열라고 손을 이제 문 안쪽으로 집어넣은 거죠. 근데 그 손을 보니까 신랑의 손이 확실한 거예요. 자, 그제서야 이제 신부가 화들짝 놀라서 문을 열어주러 나가는 그런 거지요. 자, 여기서 신부가 겉옷을 벗고 발을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신랑에 대한 뭡니까? 순결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지요. 다른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은 적합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잠자리에 들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오직 신랑에게만 할 수 있는 말이죠. 겉옷을 벗고 발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회개하는 걸 말하는 거죠. 회개를 뜻합니다. 겉옷, 더러워진 겉옷, 세상에 그 찌든 때가 묻은 더러운 겉옷을 벗고 그리고 발을 씻어야 되는 거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게 바로 회개인 거죠. 자, 신부가 이제 회개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신부가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신랑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나가지 않았겠죠. 아마 다른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이미 옷을 벗고 발을 씻고 잠자리에 들 준비가 돼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문을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마음이겠죠. 근데 이제 그게 신랑이 아니고 아마 다른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줄 그런 생각을 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손을 보니까 이 참 희고 아름다운 손이 보이는데 이게 자기 신랑의 손이라고 확신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화들짝 놀라서 문을 열라고 일어나는데 신부의 손에서는 이제 향기로운 몰약이 떨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겠죠. 실제로 몰약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몰약의 향기가 풍겼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몰약이 떨어졌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어떤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신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 간에 어쨌든 신랑이 오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문을 지체했잖아요. 문을 열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신부가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신랑이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가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랑이 왜 이렇게 성급하게 행동하실까? 신랑이 왜 이렇게 예민할까? 더 나아가 생각하면은 신랑이 속 좁은 분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영적인 법칙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잠시도 지체하면 안 된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랑의 음성이 들려올 때 문 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랑이 문구멍 안으로 그 손을 내밀기 전에 자기가 신랑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을 열어서 신랑이 올 때 영접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신랑이 불러도 누워서 뒤치다거리고 있다가 그리고 또 문구멍으로 손을 집어넣을 때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 일어나서 문을 열어줄 때 이미 때는 늦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어떤 나태함과 안일함에 대한 경고의 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의미심장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성령은 소멸하시는 불이다라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할지라도 소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소멸이라고 하는 말씀이 완전히 꺼졌다라기보다 여기 신랑이 잠시 왔다 사라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항상 충만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불길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활활 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타다가 또 사그라질 때가 있고 또 꺼진 듯이 내 안에 불씨가 없는 듯 느껴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영적인 침체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봐서 이런 부분들이 보인다라고 하면 다시 불을 지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랑을 찾아 나서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받을 만할 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는 마음문을 열고 은혜를 흠뻑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내가 바쁘니까 하나님 은혜 조금만 이따 주세요. 아니면 다음에 주세요. 내가 지금 통화 중이니까 은혜 조금 이따 받을게요. 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때 받는 거예요.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 받는 거지 내가 받고 싶을 때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치입니다. 자,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성읍을 돌아다니는 파수꾼들이 나를 발견하더니 나를 쳐서 상처를 입혔으며 성벽을 지키는 자들은 내게서 나의 너울을 빼앗아 갔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이를 만나거든 너희는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그에게 말해다오. 신부는 신랑이 사라지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맨발로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고 너울 하나, 얇은 옷 하나 걸치고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자, 그래서 성읍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파수꾼들을 만나죠. 근데 파수꾼들이 여인을 쳐서 상처를 입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수꾼들이라고 하면은 백성들이 잠들었을 때 성을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적의 침입을 미리 알리고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불침번을 서주는 사람인데 왜 여인을 쳐서 상처를 입혔을까?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예전에 보면은 12시만 되면은 통금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12시 넘어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경찰서에 끌려가죠. 그래서 파출소에서 새벽 4시가 될 때까지 거기서 밤을 지새야 됩니다. 거기서 쪽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집에 보내주질 않습니다. 물론 마음씨 좋은 경찰관을 만나면은 집이 갇혀오면 그 집까지 뭐 데려다 주기도 하고 봐주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엄격한 경찰관을 만나면은 12시 넘어서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붙잡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출소를 끌고 갑니다. 아마도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밤거리에 여자가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정황으로 봤을 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아마 파수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밤에 여자가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사는 그 여자들은 아마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인터넷에 보면은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밤거리가 너무나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자기네들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 9시 정도 되면 어두워지면은 여자들이 뭐 밤거리 여인들 외에는 집에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런 나라들이 사실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이 뭐 뉴욕이라든지 뭐 워싱턴이라든지 이런 대도시 LA라든지 밤거리에 못 돌아다녀요, 여자들이. 왜냐면은 술 취한 마약 알코올 중독자들도 있고 마약쟁이들도 있고 강도들도 있고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실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위험 요소를 만날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쁜 여자가 거의 뭐 헐벗다시피 한 그런 모습으로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파수꾼이 그 여인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마 우리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여자가 아마 살짝 정신이 도른 여자가 아닌가. 그러면서 아니면은 또 남자들만의 어떤 짓궂은 그런 심리가 발동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인을 붙잡아서 너울을 벗기고 아마 좀 희롱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여인을 때리기도 하고 여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뭐 때리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 파수꾼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백성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존재고 영적인 파수꾼들이 오늘날 목회자들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런 파수꾼들이 오히려 신부를 때려서 상처를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참된 그리스도,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양의 탈을 쓴 이리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겉은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속은 이리라. 늑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을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파수꾼들이 양을 잡아먹는 늑대들이 지금 다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재림의 때가 이제 점점 가까이 오면서 이 대형 교단에 속한 그런 교회들, 그리고 그런 목회자들, 뭐 이런 어쨌든 거대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앞으로 이런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런 교인들을 핍박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들은요, 같은 크리스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생리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로마 군인이지만은 죽는데 고발하고 내어준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같은 동족이에요. 같은 피를 나누고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를 때리고 상처 주는 사람들이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기득권 세력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대 교단들은 자기보다 작은 세력, 작은 교인, 작은 공동체, 어쨌든 자기네들이 봤을 때 보잘것없는 교회들. 그런데 이제 그런 교회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리고 권력에 맞서서라도 예배를 고수하고, 뭐 이런 불의를 보면은 바른 소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대형 교단 교회들이 나중에 이런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그런 공격이 지금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건 자기네들 세력입니다. 기득권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큰 교단이야,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야, 그리고 성도가 이렇게 많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교단으로부터 인정받은 교단이고 장자교단이고 가장 큰 교단이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곧 법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질서야.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면 너희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과 그리고 교회의 세력, 기득권이 바로 자신들의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 때 되면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 더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커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의 법칙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조직을 만들어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라미드 조직을 만드는 건데요. 가장 밑에는 가장 많은 세력이 있고 올라갈수록 소수가 다수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체계가 바로 이 피라미드 조직이에요. 근데 교회마다 이런 피라미드 조직 체계를 전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그리고 집사, 안수집사, 뭐 권사, 장로, 목사, 담임 목사, 뭐 이런 식으로 계급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어쨌든 그 조직 안에서 뭐 예배 때마다 어떤
감동을 받기도 하고 어떤 그런 뭡니까? 나름대로 어떤 영적인 거에 의해서 조금 감동될 때도 있고 은혜 받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주로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디에 이끌리는가 하면은 성령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에요. 조직의 힘과 그리고 감정에 이끌리는 겁니다. 종교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조직의 틀에 박혀서 이 사람들은 잘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조직 폭력배들이 그 자기 조직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리잖아요. 의리 하나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리인가요? 거지 발사계보다도 못한 것이 그들의 의리인 거죠. 이거는 뭡니까? 사람 죽이자고 만들어낸 의리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 있는 조직을 들여다가 그렇게 크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물론 선교의 어떤 그런 미명과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분별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 때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보였던 모습을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TV에도 나왔잖아요. 유명한 교단들, 거대한 대형 교단들 대표 목사들이 무슨 교단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10명, 10명 주룩 모여가지고 좌파 대통령 앞에 모여서 머리를 조아리고 훈계를 듣고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한 게 뭐냐? 예배 인원을 조금 늘려달라고 말하는 거. 참 제가 언젠가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거렁뱅이보다도 못한 것이 오늘날 목회자들이다.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될 목사들이 오늘날 권력 앞에 시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8절에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이를 만나거든 너희는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말해다오. 사랑의 병, 상사병이 났다고 말해다오. 헤매고 다니는 거죠. 저번에서도 3장인가 2장인가 3장인가 왜 한번 또 신랑을 찾아 나서는 신부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움으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먹을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떠나가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잊어먹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먹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로 다시 온다. 내가 너에게 빨리 오겠다.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집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 내가 너에게 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반드시 올라간 것처럼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죠. 그 약속의 성취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먹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기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랑이 없는 이 세상에서 신부는 파수꾼들한테도 맞고 사람들한테도 조롱당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탄 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하죠.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도 밀가부르듯이 한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절대 못 이겨요. 근데 우리가 마귀의 그 계획을 분별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아무런 그런 이유가 없어요. 이유와 조건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너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네가 사랑하는 이가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네가 사랑하는 이가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낫기에 우리에게 이같이 부탁하느냐? 이 말은 예루살렘 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여인한테. 이 여자는 신랑을 찾아 다니고 예루살렘 여인들한테 신랑을 보면은 내가 당신을 그리워해서 병이 났다고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 여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이가 다른 남자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니 도대체? 뭐가 낫기에 너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부탁을 하니? 어찌 보면 그 조롱 섞인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도대체 예수가 뭐가 좋기에 예수를 그렇게 믿니? 그런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세상에 다른 종교도 그렇게 많은데 왜 너희는 니네한테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니? 도대체 니네는 뭐가 나은 점이 있길래, 뭐가 다르길래, 니네는 뭐가 특별하길래 다른 종교를 무시하고 왜 니네만 잘났다고 하니?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는데 네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길래 왜 예수만 그렇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너는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사랑하는 그 신랑은 지금 어디 있니? 도대체 너를 버리고 떠난 거 아니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믿는 신을 너도 믿어라. 내가 믿는 신은 축복도 주고 부여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네가 기도하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사람이야. 네가 기다리는 예수라고 하는 그 신랑은 벌써 2000년이 지나도 오지 않고 있지 않냐. 거짓말쟁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조롱하는 거죠. 차라리 다른 신랑한테 시집 가라. 신부에게 이제 이렇게 유혹하는 소리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의 아내가 고난당하는 남편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 말이 저주야 말이죠. 평생을 같이 살아온 이 아내의 입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공격을 합니다. 완전히 마음을 실족시켜버리는 거죠. 가장 친한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은 배신과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붉어 1만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라. 그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고 그의 머리털에는 많아 까마귀처럼 검도다. 그의 눈은 강가의 비둘기 눈처럼 젖으로 씻겨 알맞게 박혀있도다. 그의 뺨은 향료들의 발 같으며 향기로운 꽃 같고 그의 입술은 향기로운 몰약을 떨어뜨리는 백합꽃 같도다. 그의 손은 녹보석이 박힌 금고리들 같으며 그의 배는 사파이어들로 입힌 빛나는 상아 같도다. 그의 양다리는 정금 받침대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으며 그의 용모는 레바논 같고 백향목들처럼 수려하도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제 이 신부한테 네가 믿는 신랑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의 의미 가운데는 그런 신랑 기다리지 말고 다른 신랑에게 차라리 시집 가버려. 뭐 이런 조롱의 뜻도 담겨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이제 신부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대답하는 말입니다. 나의 신랑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신랑을 자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외형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피부가 희고 혈색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붉은 빛을 띠고 있고요. 희고도 붉어 1만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다. 1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띠고 있는 말이죠.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태는 까마귀처럼 검도다. 예수님의 머리털이 검은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중동 지역 사람들 머리털이 보면은 검은색이죠. 우리 한국인들도 머리가 검지만요. 그 사람들도 검은색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비둘기 눈처럼 맑고 아름답고 그리고 알맞게 박혀있도다. 제자리에 알맞게 박혀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눈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눈이 조금만 가운데로 몰려도 웃겨 보여요. 그리고 양쪽으로 멀어지면 더 웃깁니다.
그러니까 이 눈의 위치가 제자리에 알맞게 박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예전에 수십 년 전에 나온 신문에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누가 그려가지고 어느 영국 신문인가 거기서 나온 걸 봤는데 무슨 네안데르탈인처럼 그려가지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 모습이 과연 이렇게 생겼을까? 완전히 원신처럼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여기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분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입술이 백합꽃처럼 붉고 그리고 손은 황금 막대기와 같고 그리고 배. 여기서 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하에 사파이어를 입힌 것과 같다. 그러니까 몸 전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가 마치 보석으로 깎은 것과 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양다리도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길게 쭉 뻗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신부가 자기 신랑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그 내용이 또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은 7 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다. 머리털과 머리는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과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놋과 같고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을 가졌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검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신부가 묘사한 거와는 약간의 차이가 나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도록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부가 자기 신랑을 자랑할 때는 어떤 육신적인 면을 실질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면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신적인 권위가 더 많이 표현되어 있는 말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 뒤에서 빛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밝고 흰 그런 빛이 머리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을 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검은색 머리털을 가지신 분이죠. 예수님께서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16절 보겠습니다. 그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는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의 사랑하는 이는 이러하고 나의 친구는 이러하도다. 그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자,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꿀과도 같이 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고백이 신부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정한 구원이 없죠. 예수님은 그야말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면서 예수님은 또 사랑이세요. 로고스가 되시고 아가페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자기 신랑을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자랑하는데요. 신부가 자기 신랑을 자랑하지 않으면 신랑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가끔 TV에 보면은 그 노인분들이 옛날에 무슨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마디 하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참 깜짝 놀랄 그런 말들을 하는데요.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남편에 대해서 하여튼 뭐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걸 들었어요. 뭐 평생 자기를 뭐 고생만 시킨 놈이라고 그러던가, 뭐 돈도 안 벌어다 주고 맨날 술만 먹고 때리는 놈이라고, 하여튼 뭐 칭찬하는 말을 거의 들어볼 수가 없는 그런 프로가 예전에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겉으로는 말을 그렇게 했어도 어쨌든 자기 평생을 살아온 남편을 뭐 속으로는 그렇게 저주까지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부는 어쨌든 자기 신랑을 자랑해야 된다.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랑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는. 이 신부는 신랑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가 지체하는 바람에 신랑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없는데도 예루살렘의 여인들한테 내 신랑은 이런 분이야. 머리는 검고 눈은 비둘기처럼 아름답고 손과 발이 희고 길고 곧고 몸에서 빛이 나는 그런 분이야. 너희 신랑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분이야. 굉장히 마음이 어떤 자랑에 어떤 자부심에 차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신부가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신부는 이제 신랑이 없으니까 더 신랑의 귀중함을 이제 뒤늦게 더 많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이 나네요. 어느 시골 할머니가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어느 그 사회자가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왼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네 글자로 말하라니까 뭐라고 그랬죠? 그게? 평생 왼수라고 그러던가요. 자기 신랑이 왼수가 되면 되겠습니까? 아마 속을 어지간히 썩이지 않았나 싶은데. 저 지난 며칠 전에 월요일 날 저희 어머니 계신 요양원을 다녀왔는데 이제 내년이 이제 100세가 되시는데 올해 99세인데 형제들하고 저희 어머니 99세 술을 뭐 해준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를 뵙고 왔는데 과연 모시고 갈 수 있을까 그 자리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식을 이제 못 드신 지가 벌써 꽤 되셨고 몸에 살이 지금 거의 없으세요. 가죽만 지금 남아있는 그 상황인데 가서 뵐 때마다 얼굴에 살이 점점 더 빠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억력도 점점 없어지시고 재작년만 하더라도 정신이 굉장히 맑으신 분이었거든요.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1926년생이신데 그때부터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 국사책에서 배웠던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정신이 아마 요양원에 계시면서 백신을 아마 여러 대 맞으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신이 지금 기억력이 지금 좀 가물가물하세요. 형제들 이름도 지금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제 이름을 잊어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막내 아들 이름을 기억하고 제가 목사라는 것을 지금도 거기 간호사들한테 자랑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십니다. 참 감사해요. 그것만 하더라도. 근데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요양원에 계실 때 이제 말벗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제 오는데 예전에 안 하시던 그런 말씀을 가끔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 아버지에 대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지가 올해 23년이 됐는데요. 겉으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충청도 분이 원래 표현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말을 잘 안 해요. 본색을 드러내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그때 요양원에 계실 때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제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머니가 말씀을 안 하셔도 그렇지 우리 아버지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이제 느꼈어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면은 제가 이제 가끔 그렇게 물어봤어요. 엄마는 아버지를 어떻게 만났어?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버님을 데리고 선을 보러 오셨다는 거예요. 저희 외갓집에, 저희 어머니의 집에.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집에 있는데 맞선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를 처음 뵙는데 그때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얼굴이 굉장히 하얗고 손이 여자 손처럼 고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 저희 아버님은 아직 학생이었을 때입니다. 학생. 그리고 얼굴이 잘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굴이 여자처럼 예쁘장하게 잘생겼다고. 그리고 선생이라고 하니까
내가 시집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항상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 외가 쪽이나 이제 친가 쪽이나 그 당시에는 이제 6.25 전쟁통이기 때문에 전부 다들 어렵게 살고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참 학교 다닌다는 것이 엄두 내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많은 친척분들이 저희 아버님 때문에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교편을 잡고 계셨으니까 아마 어떤 수를 써서라도 와서 도움을 청하는 분들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런 학업의 기회를 열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아버님의 도움을 받은 그런 친척들이 지금은 또 잘 살게 돼서 고마워하고 있고, 이제 뭐 다 옛날 이야기지만은 이제 그걸 기억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가 고마워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8남매지 않습니까? 8남매인데 위로 딸만 6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딸을 6을 낳았을 때 그때 저희 그러니까 할머니죠. 저희 할머니가 후처를 드리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못 낳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장남인데 아들이 없으니까 두 번째 부인을 드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뭐 다른 고모들도 옆에서 계속 부추기고, 그리고 또 들어올 만한 사람을, 맞아들일 만한 사람을 또 물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선을 보라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극구 반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여자 입장에서 그 당시 우리나라 사회상으로 보면은 사실 뭐 입이 10개 있어도 말을 못하는 상황이죠. 종갓집 며느리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은 뭐 쫓겨나도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부인을 얻어도 그게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딸을 6을 낳았을 때는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의 방패막이가 돼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싫다고, 이제 싫습니다. 뭐 지금 뭐 딸이면 어떠냐? 지금 시대에는 뭐 딸만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걸 극구 반대하셔서 결국 이제 후처 댁을 얻어들이게 되는 일이 무산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일을 끝내 저희 어머니는 잊지 않고 계신 거예요. 그걸 이제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평생 그걸 감사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말로는 표현을 안 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어쨌든 딸들도 다 대학까지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요양원에 계실 때도 잊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신부라고 하는 존재가 신랑을 항상 그리워하고 자랑해야 되고, 신랑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5장의 이제 결론은 뭐냐? 이 신부가 잠시의 어떤 그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서 문을 늦게 열어준 그 순간의 실수 때문에 신랑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랑은 어디로 가는지 떠나버리고 신부는 신랑을 또 애착에 찾아다니고, 그런 와중에 또 파수꾼들에게 또 낭패를 보기도 하고 예루살렘 여인들을 만나서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신부는 끝까지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나의 신랑을 자랑합니다. 예루살렘 여인들한테 내가 섬겼던, 그리고 나의 신랑은 이런 분이야. 그리고 신랑은 언젠가는 다시 나를 찾아오실 것이다. 어떤 이런 신랑에 대한 그리움과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로 끝을 맺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죠. 그렇지만 반드시 침체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 영적인 침체기를 잘 이겨내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을 주의해야 돼요. 잠시만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조금만 더 자자,
영적인 그런 잠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주님이 주신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너희는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첫사랑. 신부가 신랑에 대한 그리움을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나에게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날마다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은 너희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신랑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것과 같이 그분의 외형적인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님을 자랑하겠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자랑하지 않으면 누가 신랑을 자랑할까요? 그리고 그 신랑이 이제 다시 오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신랑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언젠간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재림의 그날까지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전파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신랑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아무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죽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만 자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 손을 놓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